그저 감사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동행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감동도 있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은 튀르키예죠. 그때 터키. 튀르키예에서 선교사님들 모셔놓고 그런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해서 호텔을 잡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좋은 강의와 또 그런 좀 쉬는 시간, 그런 선교사님들이 좀 서로 교제하는 시간, 그런 시간. 작년에 캄보디아에서 저도 참석을 했었죠. 하여튼 터키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집회를 하는 도중에 첫날에 한 여자아이가 선교사님에게 와서 그 전체 행사를 하는 리더 목사님에게 와서 부탁을 하더래요. 우리 그 MK라고 하거든요. 미션 키즈 선교사님들 자녀들, 터키에는 선교사님들 자녀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한번 오시고 노래를 하나 만들어달라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쾌히 하겠다라고 허락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밤에 바로 해변가 옆이니까 바로 이제 해변가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이 아이들이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고 호텔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저녁에 이들이 기도의 시간을 갖겠다고 MK 아이들이 전부 바다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나가는 길인데 6차선이 있는데 1차선, 2차선에 차가 있었고 마지막에 저 3차선에 차가 없으니까, 더구나 또 파란불이었으니까 이 제일 오셔서 와가지고 부탁했던 여자아이가, 리더가 제일 먼저 가도를 가다가 뛰어가다가 술 먹은 이슬람 친구가, 술 먹은 사람이 그 아이를 쳐버린 거예요. 성교 첫날에. 그래서 죽었어요. 그 뭐 행사 끝이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자녀 중에서 MK 그 리더가 바로 즉사를 했는데 무슨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긴급 회의를 하고 그만두자.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딸아이를 죽은 선교사님 부부가 임원들에게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아이의 장례를 미뤘대요. 우리가 이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아이도 원치 않을 거고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기도했는데요. 이 무슬림 땅, 이 터키에 복음을 내리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는 죽을 각오로 왔으니까 먼저 순교한 것 뿐이니까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고 진행을 해달라고. 그래서 진행을 했대요. 근데 진행하는 내내 정말 기뻤대요. 다들. 그리고 마지막 밤에 그분들의 간증이죠. 선교사님들하고 마지막 밤에 바울이 3층천을 보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마지막 밤 집회에 하늘이 열리는 그런 서로의 감동을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대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마지막 밤에 그냥 정말 그 감동은,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그러면서
그 마지막 밤에 그 딸아이 죽은 아버지 성교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래요. 그 무슬림 젊은 청년, 술 먹고 운전하는 무슬림 청년을 찾아갔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식 죽인 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슬림 부모가 자식 감옥 갈까봐 막 붙들고 비는데 우린 당신들을 용서해요. 우리가 선처해달라고 다 써서 드릴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다만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나는 인간으로 용서할 수 없어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영접 기도를 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감사가 뭘까 하는 생각에 오늘 좀 이 설교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을 정말로 안다면, 나 같은 자도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용서해서 선교사로 쓰고 있는데, 내가 뭘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혹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왜냐하면 우리는 땡스기빙 데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독일 격언에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는 손을 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물의 내용을 보지 말고 선물 준 사람의 정성을 보라는 뜻이겠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경치만 보고 멋있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고, 이 경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부모를 고맙게 여기지 못하면 그 자녀는 불행한 거예요. 자녀를 고맙게 여기지 못하면 그 부모는 불행한 거예요. 왜 내 자식은 저래? 하면 불행한 거예요. 하지만 내 자식이 이 정도야 하면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감사라는 단어가 176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 카이토는 감사의 책이다. 감사의 책. 어떤 학자는 또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가 뭘까? 감사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하는 행동, 마음, 표현,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0편 1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시작이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로, 원래 토요일이었잖아요. 안식일이었잖아요. 부활하신 아침에 예배드리기 시작한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부활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사망의 끈을 끊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335 모여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나요? 정말 주일 아침이 되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영생을 준비해 주신 그분을 기억하며 내가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저 주님 앞에 달려오는 이 날이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이 날을 맞이했나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전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에 허락을 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며 이곳에 오는 동안 내내 또 이곳에 앉아있는 동안 내내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예식이 아니에요. 주일 아침이 되면 감사가 내 앞에서 나 같은 자 불러주어서 저런 명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썼을까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다 좋은 직업, 좋은 학력 가진 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잖아요.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와 그러잖아요. 삼성에 이사라 그러면 와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써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 그러면 수천 명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메가스타들이 그렇게 강의 잘하고 아이들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불러세워서 여기서 스피치 시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 그러시더라고요.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정말 보잘것없는 자. 난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분이 아니다.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워졌다 회개하라 그럴 때 다 찾아온 거예요. 쇼핑하든 학교 강의하든 불러 모은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대접을 받을까? 필리핀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예배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 인사하면은요 내 손을 받아서 자기 이마에다 다 대요. 이렇게 지들이 이 뜻이 정말 오늘 당신을 만난 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행운입니다. 이 뜻이에요. 어른도 80 먹은 어르신도 내 앞에 와서 내 손을 끄집어 자기가 끌고 가요. 자기 이마에 손을 대면서 축복해달라.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까?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가식적인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난 알잖아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 바라보듯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에 그러셨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1000만이 가까운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예배자일까요? 감사하더라고요.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럼 왜 감사를 명령하는가? 감사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전에 한 분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개척교회 시키고 부교육자로 있다가 또 이렇게 담임으로 총리하려고 그러고 또 뭐 한 번도 내가 승진우리가 못 돼가지고 또 걷어차고 나오고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죠. 미안하다.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지는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저는 그때 굉장히 고마웠어요. 당신이 능력이 없으니까 감사하다. 그만큼 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부족한 설교지만 제 나름대로 씨름해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머리에 탁탁 나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것은 감사가 시작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감사의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감사의 자세입니다. 기쁨과 기도는 감사의 조건이며 동시에 결과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라는 말은 섭섭하고 괴롭고 아프고 슬픈 일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죠.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우리가 십계명이라 그러니까 1부터 10이 순위가 아니에요. 순위가 그냥 나열된 건데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1부터 10까지 한 거예요. 순위가 아니에요. 순위.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살인하면 엄청 나쁜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살인하면 정말 죽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이미 살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구약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은혜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신약이 더 무서워요. 은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은혜는요, 그 책임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율법은 율법이란 자체의 책임이 있어요. 내가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은혜는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살인하면 큰 죄인이라 생각하고 거짓말하면 도둑질하면 작은 죄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똑같아요. 살인한 사람이나 도둑질한 사람이나 거짓말한 사람이나 미워한 사람이나 다 네 꼴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범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수들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테니스를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좀 끈기가 약해가지고 하나 그만뒀어요. 내가 주산도 3급까지 했나? 그때가 제일 고비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끊어버리고 안 넣었고 또 합기도도 좀 다녔어요. 또 어렸을 때 몸이 약하다고. 근데 한 서너 달 다녔나? 근데 테니스 갔더니 맨날 똑같은 자세로 이것만 시키더라고요. 똑같은 자세로 계속 이렇게 하는 그것만 시키더라고요. 너무 지겹잖아요 이게. 맨날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뭐 나가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맨날 세워놓고서 이것만 시키니까 하나 날아버렸어요. 그런데요, 내가 개인적으로 탁구를 아무리 잘 쳐도요, 어렸을 때 선수한 친구들한테 져요. 왜 그럴까요? 기본기. 신앙도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안 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스킬로 상대를 이길 수는 있어도 계속 진행되면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선수들이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게임을 가져가기 위해서도 기술을 먼저 익히는 게 아니라 몸을 먼저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삭막해졌어요? 왜 드라이해졌어요? 요즘 보면 우리의 신앙들이 다 드라이해졌어요. 다 선생이에요. 다 스승이에요.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의 책 한 권 읽고 이순신 장군 전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거에 피스되어 있거든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아닌 거예요. 요래야지만 신앙인 거예요. 요렇게 살아야지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캐스인데 다 다른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기도해서 되겠어. 찬양도 해야 돼. 너 기도만 하니까 문제야. 그러잖아요.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말씀이 최고야.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 말씀에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지식일 뿐이에요. 그 말씀이 내가 기도가 바탕이 돼서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깨닫게 해야, 그래서 내가 살아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할 때 항상 내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고 바울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밤새 찬양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밤새 주무셨어요. 그럼 바울이 그러겠죠. 베드로에게, 야, 어떻게 감옥에서 잘 수 있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그럼 베드로가 또 그러겠죠. 야, 너 그 믿음이 없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둘 다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옆구리 치면서까지 풀려났어요. 우리는 다 달라요. 신앙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그 다름이 자기 거가 너무 자기를 주장하다 보면 이게 드라이해져요. 요즘 우리의 문제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안 일어나요. 돈 몇 푼 내고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난 감사했다는 거예요. 성교지 갔다 와서 다시 내가 회복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감동이에요. 또 요즘 환경이 파괴가 됐다는 걸 알았는데 지금 건기거든요. 필리핀 지금 원래 건기라서 요때가 제일 좋은데 일주일 내내 비 왔어요. 심하게 왔어요. 비가. 하루는. 그래가지고 막 안에 들이찰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악기에다가 비닐을 올리고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환경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런데도 예배에 다 집중해요. 예배. 감동이 되는 거죠. 메신저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어떡하든 부족한 자지만 기도하면서 어떡하든 하나님 하나만이라도 저들이 정말 붙들게 해달라고.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10분 모셔서 식사 대접해줬어요. 한국의 삼겹살을 대접하려 할 때 너무 비싸서 그냥 현지인 식사로 시내 1시간 동안 버스 타고 나가서 시내 가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우리가 인사하고 하는데 한 부부가 있는데 사모님이 이빨이 다 빠졌더라고요. 네. 40대 초반의 여자가 이빨이 하나 없는 거예요. 한국은요, 교회 간판 걸어놓고, 그래도 개척하면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어렵다고, 저도 결혼 많이 처음에 개척해서 첫 번째 해에 복날인데, 교회에서 내가 다 있을 때는
뭐 여기저기서 복날이라고 데려가서 밥 먹이고 뭐하고 선물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개척하고 나니까 우리가 뭐 누가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집사람 나하고 둘이 개척하고 첫 때 6개월 동안 사람 한 명 안 올 때요. 그 나는 좀 괜찮아요.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단에 가서 내가 이런 기도 안 하거든요. 강단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인데 종대접 좀 해달라고. 써먹었으면 밥값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진짜요, 우리가 머리털 썼어요. 몇 시간 지나서 어떤 아주머니가 삼계탕 들고 올라온 거예요. 야, 이거 바로 건너편에 저쪽에 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 다니는 권사님이라는데 교회 개척했는데 왔다 갔다 우리 교회를 봤대요. 그래서 혹시 나누고 싶어서 삼계탕 들고 올라온 거예요. 둘이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 젊은 그 주머니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도하고 좀 버팁시다. 저는 개척한 사람입니다. 사모님, 목사님 버팁시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는 거고 살리시면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숨기고 살면 감사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주고 그래도 웃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을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와줘서 고맙고 우리에게 힘을 줘서 고맙고.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이 감사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감사를 연습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대상이겠죠. 두 번째는 또 표현이겠고요. 세 번째는 내가 감사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겠죠. 누가 나한테 선물을 했으면 선물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또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겠죠. 그 데카르트인가요? 데카르트가 썼나? 나는 존재한다. 뭐저게 앞에 뭐였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죠? 데카르트가 한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다 숟갈 하나 슬쩍 얹혔죠. 나는 감사한다. 고로 존재한다. 성경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오래요. 감사로. 예배당문을 들었을 때 감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죠. 찬양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해라. 이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내 마음이 차가워졌다면 감사를 잃은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이 앞서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그냥 작은 거 하나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지. 에디슨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글을 읽다가 어렸을 때 신문팔이 하다가 에디슨이 기차 사고로 청각을 잃었대요. 한 기자가 나중에 에디슨이 발명왕이 되었을 때 한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었대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연구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청각 장애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청각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연구에만 더욱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송명희 시인인가요? 송명희 시인도 그런 고백을 했죠. 자신이 그런 장애를 입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내가 이 장애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준 하나님 앞에 나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렇게 송명희 시인이 글을 썼어요. 손가락 4개의 그 피아니스트 희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4손가락인 것이 감사합니다. 5손가락을 갖고선 이 정도의 피아노를 친다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했겠죠. 4손가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피아노를 쳐도 사람들이 감동하고 저를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족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겐 누구에게나 핸디캡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얼굴 때문에, 누군가는 손발 때문에, 누군가는 학력 때문에, 누군가는 무엇 때문에, 기능 때문에, 그러나 가지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꼭 귀신 나올 것 같은 호텔에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불도 힘이 나고 거기서 4일을 천달 보내고 마지막 밤은 좀 그래도 목사님들이 야 좋은 데 가서 세워줘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간 건데, 네, 거기서 지내면서 잠이 안 와가지고 저 집사람한테 물어보시죠. 저는 머리만 누우면 자는 사람인데 그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하늘 바깥에 나와서 하늘 보는데, 그러다가 그날 똥 밟았지만 그거 내가 신발 닦는 날 내가 밤에 하늘을 보는데 별들이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별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별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필리핀에 오니까 필리핀만이 볼 수 있는 게 있구나.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게. 또 과일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과일 내가 가지고 왔는데요. 저기 얘가 비행기에다 놓고 우리 차량팀이 또 하루 전에 갔는데 이 친구가 가방을 안 갖고 가가지고 그것까지 챙겨오다 보니까 막 7명 그 인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 필리핀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비싸게 들어 샀는데 그거를 내가 공항에다 전화했더니 나중에 유심을 센터에 올라오면은 찾아보라 하더라고요. 잊어버렸는데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어요. 과일들이 진짜. 거기 바나나는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서 내가 공평하시다. 한국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이 가진 거 나 없어도, 내가 가진 거 남이 없어도 그냥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하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가장 감사가 아닐까요? 한 해 동안 더욱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